저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이 뭐고 복음이 뭘까?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때는 율법은 생명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율법을 가지고 죄 권능이라고도 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도 하고, 율법에 대해서 아주 율법은 귀한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을 정의하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은 그 거울이기 때문에, 율법은 거울이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비추면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판해,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할 때는 그것은 죄의 권능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으로, 내 삶의 거울로 율법을 두신 것이지, 그 율법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복음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라고도 얘기하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복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가리워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이 있으면 가리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는 아직도 율법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과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명쾌하게 말씀을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장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이제 다 법적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나도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을 아버지의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 유산을 주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어야 유산은 가져가는 건데, 아버지가 새파랗게 살아있는데 내 받을 분깃 주세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아버지 거 나의 분깃 유산 주세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받을 유산을, 분깃을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떠났죠.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아들이 가서 뭘 하는지 아버지에게 자꾸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걔가 미국으로 갔답니다. 성경에는 미국에 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 미국에 가서 그 노름을 많이 하는 그게 어디죠? 여러분은 성경은 몰라도 아주 그 지명은 환하게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라스베가스라는 곳일 때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는데 호텔 전부가 1층이 다 땡기는 데입니다. 왜냐하면 호텔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땡기고 올라가라고. 거기에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금을 받은 노숙자들이 그 연금을 가지고 거기 가서 땡기다가 차비가 없어서 집으로 못 가는 거예요. 올 때는 차를 타고 왔는데 그 차도 팔아서 땡겼습니다. 다 땡기고 나중에는 그 옆에서 땡기는 사람 옆에서 코인을 바꿔주면서 도와주면서 따면 얼마씩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가 라스베가스에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캘리포니아에. 그리고 그 소문이 창기와 어울리고 첫째 여인과도 헤어지고 두 번째 여인과도 헤어지고 그 여인을 5번째인가 6번째인가 바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온통 좋지 않은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먹을 것이 없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난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이렇게는 살지 않는데 우리 집이 그때서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참 부자였는데 우리 집에 사는 그 품꾼들도 넉넉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주말에는 늘 그들도 쉬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나는 뭐지? 아버지가 생각났어. 그래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제는 자식의 모든 권리를 내가 다 탕진했으니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하자.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를 안아주면서 내 아들아 돌아왔냐?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맞아줬다는 얘기가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 그렇게 맞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탕자가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탕자라고 말합니다. 탕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만 탕자가 아니고 첫 번째 탕자는 아담이었죠. 그 아담이 하나님과 살 때는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행복하다. 이제는 주일날 나는 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르겠어. 등산도 하고 골프도 치고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도 안 들어서 나 참 편안하다. 날마다 세상에 살면서 죄짓고 설교들만 마음이 칵칵 찔르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 참 행복하다. 얼마 동안은 괜찮았겠지.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관리를 받지 않아도 돼. 그리고 나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기뻤는데 그 기쁨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도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사를 지어도 분명히 내가 보리를 심었는데 쌀을 심었는데 나오는 것은 가시와 은건퀴가 그 땅에서 팍 솟아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 그곳에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없는 내 삶,
나 혼자 쓸을 심으니까 하나가 났으면 하나라도 나야 되는데 하나가 나지 않고 열을 심으면 가세와 엉겅퀴가 와서 다 덮어버리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마에 땀을 흘리고 손에 피를 묻히고 열심히 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팔을 심어서 노를 났다네. 누가 팔을 심어서 대박이 났다네. 그래서 나도 팔을 심어봐야지. 그리고 파 심었더니 파파동이 일어났네. 그래가지고 파가 이건 밭에서 거둘 수도 없어. 누가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남의 땅을 빌려서 비닐을 치고 남 닭을 키우면 돈 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닭을 키우려고 다 우를 치고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서 닭을 키웠는데 나중에 AI가 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싸그리 다 죽어가는. 오늘 탕자가 그러는 거야. 가는 곳마다 기근이 일어났더라. 가는 곳마다 기근이 일어났더라. 여러분 가진 돈도 다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도 그러는 거. 만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 하나 잘 만나서 다 그때부터 인생이 풀어가잖아요. 사람 하나 잘 만나서 자기의 인생이 쫙 펼쳐지고 풀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람 잘못 만나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평생 힘들어요. 딸내미가 저 남자 결혼 안 시켜주면 못 산다고. 그 딸내미가 그 남자 때문에 그렇게 울더니 저 남자 아니면 못 산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딸내미가 그 남자 때문에 괴로워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날마다 울고 힘들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데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탕자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았다. 가는 곳마다 기근을 당했다. 안 되는 거야. 손을 대면 안 되고 만나면 사기치고. 한국말에 좋은 말이 있죠.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그 사람은 뭐 뒤에가 코가 달렸습니까? 뒤에가 코가 달린 것도 아닌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다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일이 안 풀린다는 얘기지. 그게 그러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쓰였어요. 우리 주보를 봅시다. 주보를 보면 신명기 28장 40절에서 4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 40절에 40절 4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이죠. 감람나무가 있어서 여러분 감람나무는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클 때는 대단하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가 없어. 그 열매가 없어. 그 기름을 바르지 못해. 너희가 기름을 바르지 못해. 저 초년에는 날마다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잘 펼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 왕년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왕년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서 그 기름을 내가 못 바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바르는 사람. 41절에 보니까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뭐냐? 네가 자녀가 있을지라도 자녀가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있어.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많습니다. 기를 때는 금이 오게 하고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국가에서 물러가고 유엔에서 물러가고 대기업에서 물러가고 돈이 물러가고 그래서 나라의 포로가 되고 대기업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어서 죽게 아니면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서 부모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요. 그것도 부모가 오래 생각한 거야.
이놈이 바쁠 텐데 내가 이 전화도 이놈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자식에게 전화 한 통해서 얘야 나다. 그러면 자식이 뭐라는 자세요? 엄마 웬일이요? 무슨 일이 있어? 아니 네 목소리 좀 들으려고. 아이 엄마 내가 전화할게. 끊어. 나 지금 바빠. 그 부모가 어떻게 전화했는데 그 새끼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기다리다 전화를 안 하니까 그 전화 한 통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화 한 통 받기가 그렇게 힘드냐?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럽냐?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그들이 돈의 포로가 되고 회사의 포로가 되고 국가의 포로가 되고 정작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거늘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요.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라. 47절에 또 뭐라고 했어? 4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라. 여기요. 너희가 풍족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냐? 너희가 풍족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그랬냐? 다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참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려고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은 주먹에 힘을 나타내려고 하고, 여러분 이쁜 것들은 이쁜 자랑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자랑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지만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벌이 나와서 좋은 학교 나오면요 어떻게 하든지 꼭 그걸 내세우려고 그래요. 자기가 누군가를 꼭 얘기를 해요. 직접적으로는 자기도 창피하니까 직접으로 얘기 못해요. 빙빙 돌아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를 해요. 아,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거기는 공기도 많고 참 점심 먹고 그 관악산 잠깐 올라갔다 내려오면 참 그때가 좋았어. 아니 관악산 옆에 있는 학교가 어느 학교예요? 인간은요 지가 조금만 내세울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었나니라. 너희가 나타나면 안 되고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도구가 예수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나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사는 얘기가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 아냐? 모르겠다고 하면 명함을 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도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렇게 산다면 예수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는 없고 이 세상에 온통 사람들만 난무하는 거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철맹이를 메고 내 목에 메어서 필경은 너를 면할 것에 철멍에를 메고 마귀에게 끌려가서 평생 어떻게 하느냐. 삼손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여러분 놋줄로 양손에 맺고 여러분 이 멍에를 메고 맷돌을 돌리듯이 이게 철멍이에요. 세상 일을 바쁘다가 결국은 삼손이 그렇게 죽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아 보십시오. 명예가 많아 보십시오. 이 세상에 권세가 많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철멍에를 메고 끌고 갈 때는 어디로 끌고 가느냐? 어떤 사람은 다양한 데로 끌려가요.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아무리 자기가 여러분 삼성 재벌이라고 해도 병원에 딱 가는 순간 모든 옷을 벗고 삼성에서 주는 병원 환자 가운을 하나 딱 입고 누워 있어야 돼.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가운 하나, 그 사람이 나 돈 많다고 내세우려고 밍크 코트 입고 여러분 병원에서 주지 않은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이태리 제품으로 착 두르고 병원 가운을 벗어버리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의사가 와서 딱 본 다음에 정신병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요. 그 정신병원으로 가야지. 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환자가 먹는 밥이 있어요. 환자가 주는 식단이 있다. 그 식단에는 지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세상에 권세가 있어도 식단을 쫙 주는 식단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주는 밥. 우리 인생이 철멍에를 하나님이 메워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자와 같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버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여기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에 나와 있어. 우리 주보를 보고 우리 신명기 28장 65절에서 6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릴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의 눈이 보는 것으로 인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바쁘다 바빠 발바닥이 쉴 틈이 없어. 날마다 발바닥이 쉴 틈이 없이 팍 서성거리고 뛰어다니고 그래도 마음으로 떨고 뭔가 두려워, 뭔가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산란하게 하리. 마음이 막 뭔가 복잡해. 마음이 산란하고 또한 어디론가 달려가지만은 취하로 그것이 두려웠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아이고 빨리 내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침이 되면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는 게 복잡하고 힘들다. 너무 힘들다 삶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더 무서운 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이. 할렐루야. 저와 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런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선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오는데 그 아버지 이 탕자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탕자는 유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라스베가스 가서 다 땡겼어요. 제가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호기심이 나든지 한번 땡겨볼까? 한번 땡겨서 교회를 짓까? 누구는 저 손지창 씨 장모님이 땡겨서 그 양반 장모님 얼굴이 거기에 있습니다. 땡겨서 그게 대박이 나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땡기면 대박이 나면 온 라스베가스의 그 호텔에 벨이 울립니다. 그리고 이게 쏟아지는 게요. 그러니까 딱 땡겼는데 막 벨이 위에서부터 막 나니까 이 양반이 기계 고장난 줄 알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숨어서 안 나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요. CCTV. 문 열어보면 사람이 있고, 문 열어보면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안 나오는. CCTV를 다 돌려봤더니 화장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렸어요. 왜 숨어 있냐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 기계 고장난 거 고쳐준다. 아닙니다. 당신이 이번에 땡겨가지고 그게 대박이 난 거라고. 그런데 대박이 난 사람은 사진을 찍어서 거기서 걸어놓게 돼 있어요. 그게 흔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들었겠다. 야, 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번 잘 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 중에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양발을 다 못 써요. 한 손도 못 써요. 한 손을 가지고만 써.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양반이. 기계 만지는 데는 정말 천재야.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미국을 들어갈 때 미국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학위를 딸 때인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미국에 이제는 박사 학위를 따러 가는데 하나님 학위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는 이 선물로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장애인을 데리고 가거라.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학교 받으러 갈 때 모든 식구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막 놀러 가는 거 축하로 가는데 저 장애인 두 발을 못 쓰고 한 손을 못 쓰는 저 장애인 내가 업고 돌아다녀야 됩니까? 막 가슴이 빡빡하고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서 다시 물어봤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을 구했지 않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여권이 그때 안 나올 때니까 학교에다 연락을 해서 여권을 여기서 초청장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분 초청장을 보내게 해가지고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내가 가면서 그랬어요. 이제부터 당신이 임금이고 내가 노예입니다. 언제든지 화장실을 가도 내가 업고 가야 되니까. 비행기 안에서도 화장실을 가도 업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앉아있을 때니까 화장실 가고 싶거든 나를 꼬집어라. 그리고 같이 잠을 자면서 화장실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늘 업고 다닐 테니까 내 아들 종으로 생각해야지 목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못 쓰고 저 미국을 갔는데 그분이 다시 미국에 비행기를 처음 타봤대. 자기는 비행기를 그렇게 타고 싶었는데 비행기를 처음 타봤대. 미국에 가서 언제 이분이 다시 올지를 몰라서 내가 다 그랜드 캐년, 저 LA에 있는 헐리우드 다 라스베가스 할 것 없이 전부 미국을 전체 데리고 휠체어 밀고 등에 업고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다 구경시켰어요. 그런데 라스베가스를 딱 가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라스베가스에 왔으니까 한번 땡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기에 니켈과 텅스턴이 만나는 소리가 가장 귀에서 오래 들리는 소리, 남는 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그걸 코인을 그걸로 만든대. 가장 오래 남는 귀에 익는 소리라. 짜르르 떨어질 때 그 마찰은. 내가 그랬어요. 땡겨서 대박이 난다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땡겨서 뚜루뚜루뚜루 그런 소리만 나는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모여서 그 찬양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시원하시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탐욕으로 땡기고 소리가 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찬양이 들리니 얼마나 시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자. 그리고 그분은 한국에 오고 1년 만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주일날 지금 생각하면 그분이 하늘나라를 갈 때 두 마음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땡기게 할 걸. 내가 뭐라고?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땡긴다고 지옥 가겠냐? 그 마음의 원이라도 한번 풀어줄 걸. 그렇게 빨리 갈 줄 알았더라면. 그 마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못 땡기게 한 거 감사하다. 안 땡기고 갔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냐. 그 두 마음이 있더라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은 1번인지 2번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1번을 선택하든 2번을 선택하든 그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 아들은 노숙자의 모습이었어요.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노숙자의 모습이었어요. 렘브란트의,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1600년도의 화가죠. 돌아온 탕자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 탕자의 그림을 구해가지고 언제나 제 사무실에 붙여놓고 보고 있었는데 그 렘브란트가 아주 섬세하게 그렸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탕자를 보니까 머리가 다 벗어졌습니다. 너무 고생해서. 옷은 남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발은 다 떨어지고 한쪽은 벗고 한쪽은 그 뒷국까지 다 달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어디 갈 수도 없는. 그런데 하나 특이한 것이 옆에 칼이 하나 차 있습니다. 자그마한 칼이. 그게 제 눈에 확 들어옵니다. 성경에는 그 칼이 안 보여요. 그런데 렘브란트는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내 마지막 자살해야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거기서 작은 칼 하나를 옆구리에 친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탕자는 아들의 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는 달랐어요. 아버지는 달랐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보니까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 있는 아들, 나갈 때는 위풍당당하게 돈 갖고 007 가방에다가 돈 다 짊어지고 위풍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갔던 그 아들. 그런데 이제 허리가 굽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옷은 화려한 옷이 아니라 노숙자의 옷입니다. 신발도 여러분 한쪽은 굽이 다 따라버리고 한쪽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덜렁덜렁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는 그 아들. 그런데 먼 거리에 있는데 내 아들이라고 알아본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리고 막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습니다. 아버지만 알아보는 거죠. 아버지만 알아보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아버지만 알아보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히고, 이건 죄사함의 옷입니다. 여서는 옷을 바꿔줬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혔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새로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의의 옷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줬다는 증거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신발을 벗겨주고 새 신발을 줬다는 것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여러분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내가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제를 드리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잔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까 풍악 소리가 울립니다. 저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 둘째가 돌아왔다네. 아버지가 너무나 기쁘다고 동네 사람 다 불러다 잔치하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나 안 들어가. 그놈이 허랑방탕한 것을 창교와 모든 아버지 재산을 창교가 다 낭비한 놈인데 그렇게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그러면서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와서 그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31절, 32절 우리가 읽었던 얘기입니다. 다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니? 얼마나 즐거웠니? 너는 고생하지 않았잖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 네가 내 아들로서 모든 종들을 다스리고 오늘 밭에 가자. 그러면 종들이 너를 따라서 오고 아침 저녁으로 산해진 네가 있는 그곳에서 아름답게 살았잖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고생한 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탕진한 것만, 허랑방탕한 것만 보았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이 나갔다가 1년 만에 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손에 끌려서 나를 볼 때 고개를 푹 숙이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보면서 내가 꼭 껴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 마음에
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나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아버지도 이 마음이었겠구나. 아버지도 이 마음이었구나.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구나. 그렇지 않고 계속 갔으면 죽었을 뻔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남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 율법을 상대에게만 들이댑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왜 네 들보는 못 보고 형제의 티만 보고 그렇게 사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단점이 많은 사람 많습니다. 내 아킬레스건이 키가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볼 때마다 키가 똥자루만 해. 볼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지 않겠어요? 머리가 좀 벗겨지면 계속 머리가 벗겨진 걸로 대머리가 계속 그 지적질한다면 괴로울 거야. 못 배운 것도 단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적질하는 거 저 사람은 못 배웠대.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와. 과연 얼마나 듣기가 좋은지. 자기에게는 단점이 없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단점은 안 보이나요? 자기의 단점은 그렇게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떳떳하면 남의 단점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질하고 그렇게 후벼파고 소곤거리고.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 무서운 거죠. 오늘 큰아들은 지가 똑똑해. 나는 아버지 집에 있었어. 나는 밭에 있었어. 나는 당당해.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모든 걸 알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생이나. 네가 죽었다가 살아나왔구나. 생명을 보았고, 아버지는 생명을 봤고 큰아들은 흠을 본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판단이 아니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적어도 그러지는 말아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된 은혜가 있잖아요. 자녀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데 사용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처럼 남의 허물을, 아버지의 허물까지도 드러냈다가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어깨에 겉옷을 걸치고 가서 허물을 계속 덮어줍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덮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예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채로 그 가죽으로 수치를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탕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탕자고
나는 의롭거라고 하는 큰아들 같은 삶, 큰아들 같은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작은 허물 큰 허물 다 덮으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